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퀼트 아시죠? 꿰매서 이렇게 패칭하는 거. 그 퀼트하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퀼트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럽니다. 그 밥상 차려놓고 안 먹으면 이렇게 밥상 보자기 덮어놓죠. 그거 퀼트로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거 보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불도 약간 이렇게 패칭해서 하고 또 몇몇 하여튼 한국에서 그거 했던 흔적들이 많은데 그 퀼트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기술인데 이게 어떻게 일상화돼서 삶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들, 성격이 다른 것들을 같이 붙여서 관계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어떻게 새 옷을 헌 조각에 붙이냐, 어떻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느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잘합니다.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관계 형성을 시켜 놓는 것들. 대표적인 게 식당에 가면 자기 원하는 거 시켜서 먹는 게 아니라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거 시키면 난 이거 시켜서 우리 나눠 먹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서양 애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요.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그냥 단기로 살기도 하고. 제일 놀라는 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하고 그 콜라하고 감자튀김 같이 세트 시켜놓고 감자튀김을 이 테이블에다 이렇게 붓는답니다.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걔들은 막 기절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미국 식당에 가면 있는 수대로 안 시키고 몇 개 시켜놓고 나눠 먹게 접시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아직도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해도 일 자체의 완성도보다도 그 일 속에서 서로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서도 하는 말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이거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더 관심사입니다. 어디 발령받았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다 이런 생각보다 그래 그럼 거기에 누가 오느냐, 누가 발령받았느냐 이걸로 이제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받든지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서양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정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맡은 일을 내 잡을 충실히 하면
되는지가 관심사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에너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도 보면은 일 자체를 잘해서 평가받기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가져주는 것, 나를 이해해 주는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자구적으로 한국 스타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들한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많이 이렇게 에너지가 빼앗기다 보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컨디션에 따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독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누가 나를 평가해도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 속에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느님이 알아서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겠지. 미국하고 한국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올바르면 그대로 한다. 그 정당함과 올바름이 상대에게 크레딧이 되어서 신용이 되어서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생각은 미국 스타일이고, 한국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운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발탁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관계성에 많이 집중하는 거죠. 때로는 관계성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만의 장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에너지를 빼앗기고 많은 경우 고민하고 많은 경우 시달리는 것은 내한테서 어떤 저력이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 상대가 나를 잘못 평가할 수도 있는데 나는 정당한데 그 상황에도 나는 흔들린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실되다고 생각하면 그 언젠가 마지막에 하느님께서도 칭찬해 주실 거다. 그리고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이웃들도 나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다른 사람 평판이라는 헌 가죽 부대에다가 우리의 진정성의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지 마라. 항상 우리는 나로서 든든한 사람이 되고, 나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로서 하느님과 함께 마주대야 하는 단독자로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 영성의 영역과 사회와 인간의 영역의 경계에 있는 지혜의 영역이다.